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비록 아직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이 시간 힘겹게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주님,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정점을 찍었죠. 3,200명을 찍었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니 진짜 언제 어디서 걸릴지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집에 잘 박혀 있으시고 꼭 나가야 할 때는 마스크를 잘 끼고 이 KF94로 잘 끼고 손소독도 잘하고 그렇게 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걸린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몸도 마음도 힘든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만나는 걸 자제하고 조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독교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가 잠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여기서 태어난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서방에서 이제 들어온 종교인데 그게 대략 200년 정도가 지났어요. 다른 종교들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시선만 받으면서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박해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합정동에 가면 오늘날에도 그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묻어놓은 묘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 병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병인 박해가 아마 1861년인가 6년인가 그렇죠? 하여간 그때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심각한 순교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순교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순교하고 박해받고 이런다고 해서 꼭 잘 정착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위치는 거의 비슷하고 그 조건도 거의 비슷한데 일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인구의 한 1.5%, 그래도 일본 인구가 좀 많아서 꽤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1.5% 정도로 되게 낮아요. 또 이렇게 된 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룬 소설 중 하나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한 200~300년 정도 빨리 전해져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그 시기가 우리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워진 정권이 일본의 에도 마쿠라는 정권인데 그때에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60몇 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유도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후미에라고 불리는 그 오른쪽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배교했다라고 인정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쳐주고 만약에 이걸 안 밟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박해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소설에도 이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인 로드리고 선교사라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거나 그러면 피가 쏠려서 서서히 죽겠죠. 아니면 바닷가에다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물이 서서히 차오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공문이죠. 네, 죽는데 오래 걸리도록 하는 게 진짜 잔인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주변에서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동안에 이 성화를 밟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밟으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 기독교 선교사인 로드리고가 엄청난 번뇌에 빠집니다. 믿음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죽도록 놔둘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인공인 로드리고 선교사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주인공이 성화에 발을 내디딥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발자국이 남아있는 이 성화를 밟은 거죠. 이 침묵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교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뭐가 믿음을 저버리는 걸까요? 이 성화를 밟아서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화를 밟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대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인지, 정말 둘 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이 성화 같은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형상 같은 거를 이렇게 잘 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하는 그 그림들도 사실 그 개신교 측에서 그린 거라기보다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 그린 게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 안 그리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배교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엄청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라면 밟을까요? 아니면 안 밟을까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그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이었는데 좀 극단적인 배교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배교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 배교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인데요. 지난주에 아주 엄청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치세 동안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는데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예물을 들고 찾아왔으니 해마다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번영의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정략 결혼들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사랑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스케일이 한두 명이 아니라 후궁이 700이고 처음이 300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했다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라고 해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침묵에서 묘사된 배교 상황과는 되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는 사실 이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이유가 그다지 없어요. 솔로몬에겐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사기나 그런 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번영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이게 저들의 신들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배교를 한 측면이 많았다면 솔로몬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배교를 하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건 다른 나라 하나를 정복했는데 이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나라의 신이 정복당한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정복을 정당화하는 한편 그 신을 흡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립니다. 여기서 조금 솔로몬을 동정하는 입장도 있는데 거기서는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성소를 짓도록 허락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게 7절과 8절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것만으로 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허락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성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이거 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왕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이 세워진 것을 보고 왕을 세울 생각을 하거든 그 왕은 반드시 이런 걸 명심해야 된다 하면서 먼저 경고를 하는데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17절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해당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한 수로 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고 할 정도로 금까지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후궁 700에 첩 300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한 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으세요. 솔로몬이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너 다른 신 따르지 마라 라고 경고를 날리세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죄,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도 심각하긴 하지만 솔로몬의 죄는 그걸 뛰어넘는 문제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였던 남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걸 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넘치도록 받았고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잘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솔로몬 본인은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고도 하나님께 점점 등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기에 이르죠. 너의 마음이 이러하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다윗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좀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또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은 남겨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야말로 이게 심판의 선언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열왕기라는 책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죠. 저희 이해하기 어려운 솔로몬의 배교 사건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대학, 의대, 로스쿨,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강남에 수십 평 되는 집을 사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어서 기업까지 물려받고 그리고 정치 좀 해볼까 했더니 나 대통령 싹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이 상이 뭐가 있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아니었고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아까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모세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그게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서희가 이 화면에 나오는 이 1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잠시만요. 이것이 화면을 가리는군요. 네,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기보다
자기가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마음이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뭐 지혜와 권력, 부와 명예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린 거죠. 그 결과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이 이제는 저주로 변합니다. 그가 재물을 늘리려고 노력할수록, 군대를 늘리는 데 집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거나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주로 변합니다. 그건 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심장을 뜻해요. 심장, 생명, 마음 같은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고 무엇에 의해서 뛰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삶의 생명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회개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을 중에 왕을 찾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중심 역시 이 심장에 해당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찾아가십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자격 없이 모든 것을 받고도 배신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미 돌아서 버렸는데 그 마음을 얻고자 하신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걸 강제로라도 얻으려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뛰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배신은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같은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뛰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단 한 가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솔로몬의 안타까운 배교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돌아서고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잠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하고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